여러분 5월 농부 8월 신선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5월 달에는 농부들이 일을 하시느라고 아주 땀을 흘리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8월쯤 되면 농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다 보니까 신선, 표현은 신선이지만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고 상태를 맞이한다. 그런 뜻이죠.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때에 추석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석은 상당히 풍성한 때이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모목효과가 이제 무르익었고 그중에 또 핵과일도 따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석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그 어떤 명절보다 아주 풍요롭게 즐겁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강강수월래 그런 것도 하고 또 무슨 소싸움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또 그런 놀이도 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이렇게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여성분들도 옛날에도 친정 나들이 하루 갈 수 있도록 추석 전으로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참 여러모로 즐거운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죠. 여러분들도 추석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일이 돼서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나 어른이들은 추석을 참 즐겁게 생각하죠. 그리운 얼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참 즐거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다들 행복해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어느 시간보다 추석 때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추석 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모였을 때에 모여있는 가족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람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러한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속담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행복, 가정이 행복하다는 건 참 귀한 것인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또 어떤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5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행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가정의 행복은 그 집안의 가장, 남편이겠죠. 가장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소득을 얻는다. 이런 것입니다. 일한 대로 소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집안의 가장이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이러면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다른 것이 잘 돼도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면 행복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종일 가게를 지키고 이른 새벽부터 이 시장가를 가보면 이른 새벽부터 또 문도 열어놓고 하시잖아요. 밤늦게까지. 그런데도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들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하는 분들의 가장 바람은 손님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면 정말 초조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자기에게 소득이 주어진다면 이게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직장이 어려워져서 이번 달은 월급을 못 주네, 만에 줄여서 주네, 상여금은 없네.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로 소득을 얻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일한 대로 이렇게 소득이 꼬박꼬박 주어진다면 이것은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도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심은 대로 열심히 한 대로 얻게 되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큰 복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복, 행복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 상반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에 아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아내가 결실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물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결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 자식 이야기가 나오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여기니까. 그런데 비단 그것만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아내가 맺는 그러한 결실은 성령의 열매들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기뻐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뭐 찡그리고 뭐 슬퍼하고 있고 그러면 가정이 다 침체되지만 아내가 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와 딸이 티격태격하고 있으면 아내가 서로를 중지한다든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남편과도 싸우고 자식들과도 싸우고 계속 싸움꾼처럼 집안에 또 분란을 일으킨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에도 인내할 줄 아는,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늘 따뜻하고 말도 친절하고 교양이 있게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이렇게 부드럽고 또 온유하고 삶의 절제가 있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아내가 그러면요, 그 가정은 정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질은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집에서 계속 반대로 막 분란을 일으킨다면 남편도 자녀도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입니다. 여기가 지옥인가 행복한 천국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행복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물론 여기 그림처럼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모습부터 우선 행복해 보이죠. 가족이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함께하는 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래서 올리브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름인 것이죠. 우선 메시아 하면은 뭐 부은 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어떤 기름을 부었습니까? 올리브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굉장히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 홍수가 그치고 또 빗물이 점점 줄어서 땅이 드러났을 때 그 상징으로 누가 뭘 가져왔습니까?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 올리브 잎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끼리 평화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라는 것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올리브 그 자체도 어떻습니까? 올리브는 먹는데도 좋잖아요. 올리브유가 참 또 좋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어두우면은 불을 밝힐 때 뭘 가지고 등불에 뭘 넣겠습니까? 올리브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그걸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이 올리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가 이 평화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그리고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다. 바로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해치고 세상에 범죄하고 이런 자녀들이라면 좋겠습니까? 그건 참 가장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우리가 범죄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부모들은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 물론 그래도 부모는 그들을 또 사랑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한번 되보십시오. 이 아들이 이렇게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사회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요 또 어떤 힘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건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가 잘 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물론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복을 주는 것이고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 전체가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뭐 일한 대로 소득을 얻고 또 아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이 사회에 유익한 인물들로 잘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가 어려우면 가정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그 총 생산량 뭐 그게 10위권에 들지 않습니까? 유럽보다 더 세요. 11위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보다 우리가 앞서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번영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고 이런 복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행복. 행복은 또 무엇입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다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만약에 평강이 없으면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평강 대신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뭐 핵전쟁 그래서 다 후손들은 못 살아갑니다. 여기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되겠습니까? 히로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현재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러한 삶에도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또한 평안해야 그게 진정한 가정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자자손손 모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귀한 복을 말씀하시고 이런 복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너희 가정들에게 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고 싶은데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1절, 4절 이런 것이 단서인데요.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틀림없죠?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경자는 공경한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계십니까? 자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구별됐다. 이름 자체도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뭘 합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전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항상 밑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막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는 것이죠.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하더라도 잘못하면 더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도 하시고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지. 그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중에 큰 죄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높인다고 한다면 나는 자꾸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참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긴 힘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노역이 생기고 더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죽어도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랑해요. 은사 자랑도 하고 막 이런 것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누구 파? 파까지 생깁니다. 분쟁도 이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엉망이 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복을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높이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친구 같은, 예수님은 친구 같은 분인데 왜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근히 지내도 또 하나 이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친하게 지내고 부모님 사랑 속에서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다. 나를 낳아 주셨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동산 실과 다 먹어라. 다 너희들 거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잖아요. 그걸 왜 제한을 두실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제한을 두신 것을 보고 혹자는 그걸 왜 제한을 두시냐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조물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건 알고 있어라. 그 뜻입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내가 혹시 심판받아 나 멸망갈까 될까 이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이미 우리는 없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조물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마저 사라지게 되면요 그냥 아주 너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젊은 혈기에 유혹에 넘어감직도 해요. 그러나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딴 거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좀 엄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물론 자유스러운 복장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 내가 누구 대통령 만나거나 선보러 갈 때 어떻습니까? 화장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형식으로 빠지면 안 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언행 심사가 늘 조심해요. 말을 하나 해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에서도 사회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제 또 행복한 가정을 얻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한 가지 자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보면 그의 길을 걷는 그분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거,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대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 그런데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딴 길로 가겠죠. 첫째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이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일단 잘 안 듣는다. 그럼 그 다음에는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 듣는 것은 설교 시간만 있는 걸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날마다 새벽마다 또는 어떤 정한 시간에 주님 오늘은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자꾸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듣는 귀가 막혀 있거나 이것이 차단되어 있으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듣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에이 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반대로 가는 이런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들은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100%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온전히 나를 따랐습니다. 내 말을 좇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늘 은혜가 돼요. 그 민수기 부분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거기에 갈렙이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99%는 난 순종하지만 1%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0% 올인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수하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이제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주님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이 돼야지. 처음에는 잘 순종했어요.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가 아니라 사울은 잘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생각이 좀 깊어지고 되고 잘 되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우리가 역대 상하에 여러 왕들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그래요. 왜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까? 반대로 그래도 잘못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요나 그랬죠. 이 제자들 그랬죠. 조금 삐딱했지만 나중에 그래도 순종하는 이런 신앙. 더 좋은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100% 순종하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론주다처럼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다 있어요. 성경에 다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룹을 줘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100%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